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5절, 6절. 찾으셨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리오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은 6번째로 악한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귀신들도 똑같아요. 귀신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오늘 보자고. 내가 귀신이 싫어하는 사람인지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자, 성경에 보면요, 귀신을 설명할 때에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죠? 그 수식어가 뭐냐? 그 귀신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귀신, 그러면 뭐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 그놈은 더러운 일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귀신, 악한 영은 그러면 이놈은 꼭 악한 일들만 만들어. 이런 것이죠. 또 성경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벙어리 되는 귀신이요. 그 귀신은 말 못하게 해요, 사람들. 그렇게 있죠. 속이는 영이라고 말하죠. 속인다. 예. 게으른 영도 있습니다. 게으른 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레이지하게 만들어. 자기가 왜 게을르지? 게으른 영이 잡혀서 그래. 그게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야. 미디어를 담당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울한 영, 우울함이 쉽게 빠지는 사람들. 단순히 우울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영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붙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자꾸 우울해질 수 있다 하는 거야. 이런 어떤 특성이 결국 귀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봐요. 어떤 사람이 게을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울해.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장면에서 해석해 봐요. 왜 게으르죠?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성품상 게을러. 성품상 게으르니까 게으른 귀신이 그에게 붙어버려요. 왜? 자기하고 맞거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게으른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게을러다 올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역시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은요, 자기들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에나 들어가거나 활동하지 않아요. 나는 우울함이 없어. 근데 우울한 영이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왜?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 들어가요. 사람의 성격, 마음, 성품이 자기와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에게 달라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이나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그가 뭘 담당했죠? 회개를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많이 돕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후원금, 그죠? 지금 그 담당을 누가 했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유다가 어떤 성격이요? 돈을 밝히는 자야.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돈은 다 좋아하겠죠. 근데 유다는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 유다가 회계를 맡았네. 이게 안 맡았으면 괜찮은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후원금을 보면서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죠. 바로 유다가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냥 팔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왜요? 대제사장들이 돈 준대. 돈 준다니까.
여기 오늘 본문 나오죠? 성령 방도하니까 돈을 주기로 언약해요. 은 30냥이죠.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 뭔 생각? 돈 벌 생각. 근데 그 어떻게 버는 방법이면 예수를 팔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예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고 활동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복하는가를 분석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하면서 웬만한 건 다 나갔어요. 그죠? 여러분에게서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다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까 알려면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습관, 성품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귀신들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신들은요.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 손 안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 안 씁니다. 그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귀신들이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을 행하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악을 다 행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귀신이 그들을 신경 안 쓴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살도록 허용해요.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수중에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거든요.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걸 어느 정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특별히 악을 행하도록 조종하지 않아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사악하고 아주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과 그런 악함과 강팍함에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이 귀신들도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해지? 귀신들도 노릅니다. 우리 옛날 귀신 고칼로리죠. 귀신 놀래요. 사람이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악을 보고 귀신이 놀란다니까요. 그거 있어요. 왜냐?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는 거의요 졸개들에 해당돼요. 졸개들에 해당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이름을 통치자들 또는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게 바로 졸개들이야. 통치자라고 말했지만 계급에서 상에서는 졸개들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그 졸개 귀신들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 역할만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잘 몰라요. 귀신들은요. 그럼 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 가장 그래서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저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귀신들도 세상에 악한 사악한 자들을 행하는 거 보면 놀란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대할 때는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겐 또 이 생명의 말씀도 있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이 귀신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공략할까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놈들이 이 쫄개들이에요. 이놈들이 가장 연구 많이 해요. 올리비아를 어떻게 하면 미혹시켜서 나쁜 짓 하게 할까? 귀신들이 이 쫄개들이 연구합니다. 물론 그 귀신들은요 여러분과 저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생활습관도 다 알고 있고 취미 등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자기만의 리스트가 있어요. 김 목사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담당하는 귀신들은 나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겠죠. 자,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유형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성품 면에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나, 아니면 생활 스타일, 그 생활 스타일 속에 있는 그걸 두 가지 차원에서 볼게요. 먼저 뭐예요? 생활 스타일에서 어떤 성도들이 귀신들의 좋아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볼 때 별로 안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말만 성도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이런 성도는 영혼은 살아있어요. 아까 그랬죠?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상태야. 죽은 거 아니에요. 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고 있어, 도둑놈이 와서 자고 있으면 여러분 모르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고 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귀신들에 의해서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귀신들이 특별히 신경 안 써요. 왜? 어차피 밥이거든. 근데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흔들어 볼 때 그때는 이제 다르죠.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 그러면 귀신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면 예배당에 앉아 딱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들어도 이 귀신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들은 즉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에 기록이 있잖아요. 누가 보면 8장 12절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빻는 거죠. 예. 마귀가 말씀 들어요. 근데 그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립니다. 앉아있으면 뭐예요? 설교 듣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활 스타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우리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될까?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만 볼게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 하는 게 가장 기본 가르침입니다. 염려하지 마. 다 맡겨. 그렇게 살라는 게 그게 강조예요. 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된 후에 생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은 염려하지 마라. 너에 대한 생활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왜?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주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나 활동 중단하라, 이 의미 아닙니다. 그 의미 아니에요. 의외로 성도들이 이 부분에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맡긴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있는 생활의 영역을 아버지가 통치하도록 권한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 걱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죠? 문제는 문제 있어.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내 마음이 벌써 요동한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 마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일처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 해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 뭘 해야지라고 보통 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뭐 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하나 있어. 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실 때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요. 쉽게 비유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서로 알았다고 할 때에 부모인 여러분은 아이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부모 역할이 어떻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일까요? 네이튼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가서 돈 벌어와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일까요? 그래. 우리 함께 걱정하고 염려해보자. 그럴까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여기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걱정하지 마.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죠? 허용 안 할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럼? 왜 허용 안 할 거예요? 예성이와 예준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들?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혼내면서 걱정하지 마, 이놈아. 왜 할 거예요? 왜 할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아니야. 그 걱정하는 문제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인데 왜 네가 그걸 하냐 이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낫긴 맡겨라. 내가 다 너희들을 돌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죠. 아버지가 다 맡겨 책임져 준다는데도 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싸매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그럼 자녀인 우리들이 뭘 인식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인식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다 할게 할 때 아이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해결 방법이 있나 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 빌려오든 뭐 어쨌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뭘 인식해?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방법,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돌보신다고 하는, 나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서 내 의지도 역시 행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걱정되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다 맡기라 그랬다 하면 봐요. 그 말씀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능동적으로 기대하면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반응하고.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죠. 짭 있으면 계속 짭은 가져야 돼요. 예, 해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방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이게 바로 성도들의 생활 스타일이 이것 따라 결정되거든요. 이것 따라 결정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정확하면 여러분 생활 스타일 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잡히지 않아요. 바로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을 파악할 때 바로 리스트를 만들 때 참고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래요. 정리해보면 귀신들이 서운하는 성도는 뭐예요? 자신의 문제나 삶을 맡기지 않고 사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예, 이런 성도들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 그죠? 성경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래. 말은 했어. 알아. 근데 어디로 알고 있어요? 여기만 알아. 이념과 개념으로만. 근데 악한 영도 더 잘 알아요, 그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더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 모릅니다. 악한 영이 이런 자기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발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요.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러지. 아, 그거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여러분, 분명한 거래요.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들.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생활의 주도권을 잡고 가야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그 말이. 내가 잡고 가야 내 삶이 안전하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고 가면 안전해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간접적인 불신의 태도예요, 그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 다들. 천만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이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귀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어요. 근데 안 믿어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도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말이 있죠. 47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라, 이스라엘 중에서 진짜 속에 거짓이 없는, 거짓과 속임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뭘 봤어요, 예수님이? 그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다니엘처럼 그런 거짓이 없다고 하면 그의 삶에는 거짓과 거짓된 말과 행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여요. 자, 이런 사람, 저 생활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은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탓하기 전에 뭘 보라고요? 자신의 내면을, 그 내면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부터 탓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이요. 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성품적으로 보면 악한 귀신들이 좋아하는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5가지만 할게요. 간략하게. 성품적으로 수동적인 사람, 굉장히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있죠. 몸을 안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귀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두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 기질 좀 어두워, 항상 기질 자체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신이 선호합니다.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 난 원래 그래.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요.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의 느낌에 따라서 쉽게 변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변덕이 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변덕 부려?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거요. 감정 기복이거든요. 이런 사람 굉장히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예민한 사람. 이건 제가 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영이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이 예민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했죠. 영이 예민하다는 건 영을 싸고 있는 보호막이 얇아서 쉽게 공격당해. 제가 피부로 표현하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왜 추위 많이 타요? 피부가 약해요. 바람에 이 공기에.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는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그와 같아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귀신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하면 영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의 영이 힘이 약해. 무슨 말이에요? 영도 체력이 있어요. 영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귀가 얇아요 항상. 그래서 특징적으로 귀가 얇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힘들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영이 약한 사람들의 힘이 없는 사람 특징 중 하나예요. 다양하게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5가지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이런 사람들 귀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봅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도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중에서요. 귀신들의 특성과 관련돼서 설명하면 왜 그렇게 명령했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니,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생각해. 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이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저게 중요할까요? 왜?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 그죠? 기도하는 거, 그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감사하래요. 감사? 그냥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투덜투덜 할 수도 있지. 근데 저게 뭐래요? 저게 뜻이래요. 그럼 왜 저렇게 명령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한테 기뻐라고 그러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이 사역과 영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산다. 이런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게 살면 뭐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빛이 항상 여러분 위에 머뭅니다. 중요한 건 기뻐하게 살면. 그래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죠. 어둠이 올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둠 그늘들이 물러가요.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채워가는데 그 귀신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가득 찬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침투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특성과 안 맞거든 이게. 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영광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져.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력이 온전히 작동됩니다. 여러분 몸의 마디마디 하나 모든 것이 생명력이 제대로 작동돼요. 그리고 생활에 항상 활력이 우리 하는 걸 활력이 바이탈이죠. 활력이 넘치게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또 더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있는 수호천사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 이렇게
사는 때 외부에서 이 귀신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강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두려워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 위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머리에 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저도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불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접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넘어뜨리기 시도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이 원수들이 환경 속에서 활동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그놈들의 수고, 그놈들의 그런 활동이 모두가 헛것이 되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냥 감사해버리네. 사고당했어. 그런데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 계직 감사해요? 아니 또 뭐 이 정도만 해야지 감사해요? 만일에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놈들은 절대 우리 생명 못 건드립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것들 그 모든 일 항상 감사해버리니 얘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초기에 욥기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그냥 감사하지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봐요. 귀신들은 아까 그랬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물론 주변에서 얼쩡거리긴 하지만 그들은 못 들어와요. 이 공간 안에 기도하면서 영광 임하면 그놈들은 감히 앞에 못 오고 저 뒤에서 얼쩡얼쩡거려요. 그래서 뒤에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아, 진짜 그건 원리적으로 맞아요. 뒤에 앉은 사람들은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진짜요. 이건 웃으려고. 그러니까 앞에 앉으라는 거. 그래서 제발 좀 어른들 앞으로 오세요. 주일날 내 뒤로 오게 하지 말고. 그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놈들 저 뒤에서 얼쩡얼쩡거려요. 그래서 거기 뒤에 있는 사람 또 뭐예요? 항상 집중 안 해. 뒤에 있는 사람이 집중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왜? 멀리 있고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뭐 다 보입니다. 뭐 하는지, 눈 감고 있는지, 자는지, 조는지, 뭘 보니 다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휴대폰 뭐 문자 오면 문자도 봐야 되고, 아 예배 시간에 뭐 문자를 왜 봐? 카톡을 왜 봐? 다 끝나고 봐야지. 얘는 그렇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은 빛이 있는 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럼 아까 말씀인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귀신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기뻐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슬프고 우울한 거. 요놈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해. 기쁘면 절대 가까이 못합니다. 본인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 스마일 하고 피스메이커 되면 귀신들이 자기들이 괴로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들. 그러면 귀신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활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방어막처럼 딱 둘러져 버립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성도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만,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다 합니다. 뭐 아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영적 생활에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무기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귀신들 싸움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 귀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뜻이 일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귀신들에게 비호감이야, 비호감의 존재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증오의 대상인가요? 호감의 대상은 되면 안 돼. 말씀 맺어볼게요. 자, 귀신들은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갖게 해요. 물론 자기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유다여야 했냐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다여야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성품, 그가 선호한 것에 사단하고 딱 맞은 거예요. 이용하기 딱 좋은 거예요.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걸 그걸 가지고 그래서 너무 집착하는 건 문제가 큽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착은 100% 귀신이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유다는 그래요. 자, 그래서 귀신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나오잖아요 본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막 생각을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생각을 마음에 심어주고 그에 따른 행동을 자극해요. 행동하도록. 너 이거 넘기면 돈 받아. 행동을 자극시킵니다.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습관 다시 전부 다 바꾸세요. 어떤 게 오면 이게 출처가 어디냐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출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출처가. 이걸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죠? 같은 부분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분석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도도 있어요. 생각이 항상 이게 많이 돌아가. 그런 사람 있죠? 영이 예민한 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 머리가 하나를 보면 딱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를 딱 보면 벌써 이 머릿속에서 벌써 10대 개가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과거의 제 머리입니다. 그게. 뭐 하나 보면 벌써 답이 쭉 나와버려요. 이거요.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 해석을 더해서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면 이거지 블랙인데 왜 이거에 또 자기 해석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해석을 왜 넣어 거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행위라면 그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귀신이 수시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세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귀신들이 나를 갖고 노네. 그거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나는 왜 이래? 아니, 귀신들이 여러분 그 성향 귀신이 갖고 노는 게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 생각이 이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품적으로 이미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잡혀있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이 생각이 조절이 안 돼. 잡힌 거예요. 성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습관적으로
습관적이에요. 이거 습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머리 굴리면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성격들.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말을 바꿔 이래서 저래서 그냥 네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말을 그게 바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이야. 이런 사람은 역시 귀신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에 거짓 있는 거예요. 마귀 속성이 그대로.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그거 계속 길들여지면 너희들은 그거 아주 굉장히 좋지 않는 걸로 가요. 거짓말 하지 마.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네, 맞아요. 옳고 그런 것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왜 자꾸 이런 말 저 말 덧붙여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습관화되면 그 문제가 커져요. 있는 그대로 이 얘기해.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근데 왜 자기를 포장하면서 얘기해.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시 새롭게 뭘 해야 될까요? 리셋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해왔지만 다시 리셋이 필요합니다. 마음, 생각 이런 모든 부분 있어요. 감정도 리셋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가는데 뭔가 하나 잡고 있어.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성품일 수도 있고 그거 다시 한번 셋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아직까지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아세요. 저놈이 저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항상 넘어지는데 요청을 안 해. 여러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래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때 성령께서 풀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이 밤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인지 보통 제가 여러분에게 맞게 다 벌써 얘기했어요. 유형들 여러분 다 속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놓으셔야 하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여러분의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완전히 그 부분에서도 한번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